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복음 17장 16절 이것은 15절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영어 성경 있으시면 영어로 학생들 청소년들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교육 자체가 무교육이었어요.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글자도 안 배웠어요. 글자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늘 천따지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걸 안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직업이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고 노동만 하다가 30살이 되어서 공생애 했는데 글씨를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걸 교육 자체가 무교육 상태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런 현상이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현상,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현하려고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드러난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행동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예수님 혼자서 인간이 스스로 말하는 단순한 내용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교훈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 예수의 주장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적 체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행동으로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일상생활로 할 때는 하나님 창조주의 전능하신 이의 기운이 와서 깨우침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현상은 모든 종교 중에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죽은 종교 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경전 중에 제일 간단한 경전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짧아요. 기독교는 짧아요. 그걸 읽으면 돼요. 예. 읽으면은 근데 경전이 크고 발달됐고 고행을 많이 하는 종교들은 그걸 심취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지옥이 돼 버려요, 사회가. 물론 종교를 존중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면 저주받으리라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종교 생활하는 국가를 보세요. 자기네 먹고 사는 걸 해결을 못해요. 먹고 사는 걸 해결을 못해요. 먹고 사는 것 자체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종교를 막 연구해요.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뭐
그저 가난한 국민 소득을 가졌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막 미쳐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 미치면은 에밀레종을 만들 때 갓난애기 에밀레를 막 아니 그러니까 갓난애기를 쇳물에다 막 던지기까지 그런 것이 어린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고대로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있었어요. 신을 찾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에밀레종 만들고 나서 신라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 바쳐 자꾸만 뭐 인당수에 뭐 처녀를 바친다. 자꾸만 심청전 읽고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심청전 읽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에 심청전 어린 아기를 용하게 신한테 던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부 추천 도서예요. 유치원생들 읽는 도서. 응? 예. 그러니까 저주받을 민족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 때는 살아서 효도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민족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효도를. 왜 그럴까요? 효도를 하면 복을 받을까 봐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효도에서 저주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그러니까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효도를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퉁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래서 교육이 없이 어찌 깨닫는 증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행동하고 있으면 스스로 깨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금불상 앞에 3,000배를 하면은 깨달음이 온다라는 건 다른 영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깨달음은 저주받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북한도 어떻게 해요? 김일성 동상 앞에 자꾸만 절을 시키잖아요. 그래야 배급을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배급을 주는 놈들이 왜 배급을 못 주고 지금 난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해서 자기가 일한 걸로 먹고 사는 게 장마당이에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일한 거는 노동당이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장마당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중고 물품 거래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자꾸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마당 가는 사람은 먹고 살아. 그런데 김일성 교실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 더 나아가서 김일성의 지시를 따라 경제활동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인민들을 뺏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당 전체가 도적놈인 거예요. 근데 국가법으로는 노동당 정책이 도적질하는 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도적질 아니다. 인민들의 것을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노동당이 국민들, 인민들 거, 북한 주민들 거 가져오는 거,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더 보시겠어요? 6장.
5장을 보세요.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는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이 속삭이고 말 거는 게 사라진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왜 일어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질 못해서 말 거는 현상이 사라진 존재들이 생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질 않고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나셨고 태초에 그 말씀은 만물에 분명히 있어서 그 만물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기 전에는 율법이 없더라도 율법을 자기 본성으로 행동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양심이 선지자처럼 율법과 성경 기능을 가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을 때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메커니즘 원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믿질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대로 주장되어지는 현상을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지 말고 욕심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속삭이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양심이 화인 맞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현상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물건 앞에 절을 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보다 자기 더 부자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된 사람하고 달라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자기 친족들이 부해지고 자기가 가난하더라도 자기 친족들이 부해지면 즐거워하는 사람은 교회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된 거예요. 근데 친척들이 부자가 돼. 그러니까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이러면은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대로 말하며 예수의 행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교회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접촉을 해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교회 다닐 사람인 거고 교회 자체가 되셔야 된다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가 된 인간들이 있고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어디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모임을 해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모임을 안 나타내요. 예수만 전해요. 예수의 사고방식을 사람들한테 넣어줘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는 사람들 특징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진짜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악하고 욕심 많으면서 천당 가려고 발버둥 치는 집단은 가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서 구원받고 싶어. 그게 쭉정이들인 거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모조리 떠나가라고 하실 거래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예언을 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옛 언약, 옛 약속이 아니에요.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 자기 피를 뿌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나라에 한 명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해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면서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진짜 교회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닐 사람 말고,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 말고, 교회 자체가 된 사람, 예수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해요. 자기가 가난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기가 금식할 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좋아요. 근데 예수의 몸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금식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못 먹게 해요. 내가 안 먹는데 네가 먹을 수 있냐? 이래요. 자, 여러분 에스더 한 명의 기도가 민족을 다 살렸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죠. 다른 사람 금식 기도하래요.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잘 먹거라 이러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식을 의인의 금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배고픔으로 남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덜 먹고 사는 거지. 자, 부모님들 고생하셨죠. 6.25 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 오면은 비싼 탕수육 시켜 먹고 자기 혼자 있을 땐 짜장면이나 짬뽕 먹고 그러면서 일해서 나라를 키우신 거예요. 이 나라를. 저희 부모님들 어르신 세대들이. 자기는 왜 검소하게 사셨을까? 지금 80대, 90대, 100세 노인들이 왜 6.25 세대인데 그분들이 왜 검소하게 사셨을까? 자식들을 부하게 만들라고. 고생은 우리 때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만한 텃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큰형이요. 대학 못 가고 일해서 연탄 배달해서 동생들 학비대 줬어요. 저는요. 사실 국제영화 국제시장 국제영화가 아니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예요. 그게 많이 사람 봤어요. 그거 보고요. 내가 울었다니까. 내가요. 그 상영관 있죠. 에? 비디오 본 게 아니에요. 4번 가서 봤어요. 4번 가서. 4번 다 울었어. 어디서 제일 많이 울었냐? 이상가족 찾을 때. 여동생 미국 이민 갔는데 그 저 빅토리아 거기 호에서 배에서 아기 잃어버렸을 때. 근데 나중에 그거 안 돼. 울음이 나오더라고. 4번 봐도 4번 다 울음이 나오더라고. 그 장면에. 예. 근데 하여튼 나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 국제시장. 예. 근데 그게 팩트예요. 저 어릴 때 지낼 때 그대로 만든 거예요. 세트를 그렇게 만든 거. 그대로 만들었어요. 예? 옛날에 이만기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다니까. 수십 년 전에. 근데 그 6.25 전쟁 터지고 이렇게 꼬맹이가 둘이서 이게 구두 닦기 하는데 뒤에 로마의 휴일 그 간판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 6.25 직후에 그거 상영됐던 영화예요.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백 나오는 오드리 헵번 영화. 근데 그 시절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때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영화에서 감동적인 게 동생 학비 되려고 자기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형이. 그리고 계속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마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도시에 나와서 직업전선에서 뛰면서 자기는 허드렛 일하고
공부 잘하는 동생이 있으면은 몰아서 학비 내주고 나머진 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으로 살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족끼리 돕고 살았어요. 예, 그런 집이 많았어요. 예, 그 큰 누나가 파출부하고 가사도우미 식모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그 집안일 해주고는 돈 받아가지고 고향에 자기 막내 동생 학비 내주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정신이 있을 때만 예수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부자 돼. 그럼 나도 부자 돼야지. 그러면은 교회 다녀야 되지 교회 자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고는 예?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고생하고 고생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 왜 보람을 느껴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외롭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외롭질 않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수다 떠는 아줌마들 모임을 금지하라고 디모데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젊어서 시집가서 애 낳고 키울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데 교회 성도를 자기 자식보다 사랑하는 여자는 없어요. 근데 여자는 그 여자로서 자손이 잘 되는 거를 소망하지 않고 노닥이기만 해. 돌아다니면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일락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디모데한테 멘트 날려주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니까 가짜 성도 진짜 성도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할 사람은 남편이 죽은 60이 넘은 과부가 나그네에 발을 씻기며 교회에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손님들 오시면 60이 넘었는데 남편이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분이 손님 접대하고 젊은 처녀는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시집가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유 결혼 안 하고 전 교회 봉사할래요. 야 네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네가 25살 예쁘고 그냥 얼짱 다리짱 몸매짱인데 그러니까 스캔들 나는 거야. 이 자식아. 넌 시집가서 애기 잘 낳아. 네 애기가 네 기업이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뭐 선교사님 접대하는 거 뭐 연세 60이 넘으셔야지 인생을 다 사시고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할머니들은 스캔들이 안 나. 20살 30대 초반이 스캔들 날 수 있어. 그거를 젊은이 디모데, 젊은이에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스캔들 나는 구조 자체를 고쳐버리는 설교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 자체가 교회 헌법이 돼야 돼요. 무슨 놈의 교단 헌법을 만들어요. 성경 구절 자체가 교회법인데 이게 절대 헌법이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남편이 없는 과부한테 교회 일을 맡기냐? 그거는 남편을 섬기는 건 교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집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 사업이 잘 돼야 교회도 복음 전도할 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거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고 도와주는 건 집안 어르신 사업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교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부자가 돼야지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지 교회 헌금 많이 할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교회 10의 2, 10의 3조를 낼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10의 3조 내고 싶어요? 11조만 내고 3배로 집이 부자가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1조만 내도 교회가 헌금이 3배로 늘어나는데, 집이 잘 되는 쪽으로 안 하고 어떻게 교회만 미쳐가지고 교회 잘 되게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기득권이 생겨서. 자, 박해를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릴게요. 우리 2년 동안 박해 당해봤잖아요. 요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박해를 이기는 교회의 원조는 역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다락방에 있더라. 근데 그 다락방이 사도행전 12장 그쪽인가 이렇게 가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다음에 그 문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다 이러니까 안에서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예배당을 마당에서 해요? 다락에서 해요? 다락에서 하죠. 아파트에서 해요? 단독 건물 비밀 장소에서 해요? 단독 건물 비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박해를 대비하려면 여러분 집이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행빚이 1원도 없어야 돼요. 부동산 팔아 제낄 때는 전부 빚 갚지 못해가지고 이게 처분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 잘 되게 할 때는 그 밑 기둥이, 밑 기초가 가정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부자가 되게 해야지 교회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전적으로 할 때는, 남편이 없으신 분이 전적으로 교회 사역하시면, 할머니들이 그걸 과부이신 분이 하시면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예? 하나님만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는 과부신데 수다 떠시면 또 안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 수달 떠세요. 하나님께 수달 떠세요. 그러면 아빠께서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신다고. 근데 동남항대 또 이제 심심하니까 막 말 걸고 다녀. 그러면은 60이 넘으신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더 사고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할머니, 예? 예, 노인이라도. 근데 젊은 사람은, 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죠. 애 낳죠. 그러면 아기가 제일 소중해.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일에 더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열심히 거룩히 건강하게 키우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아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왜 아기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을 갖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기 엄마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열심히 낳는데, 한 명 낳는 것보다 2명, 3명, 4명, 5명 낳는 게 큰 일이고, 아기가 장성하기까지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구약 성경에 된 것처럼 아기가 전부 자립경제에서 거처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놓고, 다락방을 해놓고 지하 창고에다가 예배당을 비밀리에 다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모든 집이 여차하면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지하 공간이나 공장 창고나 이런 걸 다 포맷을 하고 있는 게 박해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법인을 설립해서 몇백억짜리 대리석 기둥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건 박해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큰 게 와요 앞으로.
박해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코리텐봄 여사 선지자죠. 코리텐봄 여사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코리텐봄 여사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네덜란드 시계공이신 아버님 딸로 태어나세요. 네덜란드에. 유대인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억에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네덜란드 최고의 시계 수리공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코리텐봄이 직업이 뭐였냐? 시계 수리공이에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수리공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루페를 딱 끼고는 시계 정밀 시계 수리공 최초의 여자가 코리텐봄 여사인데 하여튼 손님이 많이 와. 근데 그 집이 식구가 많어. 그래가지고 시계 수리점 건물을 사고 옆집을 사고 옆집을 사가지고 이게 건물은 여러 개인데 한 집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 실내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요 전쟁을 많이 한 민족이죠. 유럽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무슨 기질이 있어요? 전쟁 대비해 가지고 비밀 공간이나 비밀 창고나 이런 걸 다 만들어요. 그리고 옆집하고 다른 구조로 만들어요. 꼭 옆집하고 똑같이 만들면 그 집 주인 도움 없이도 뭐를 도적이 가져가니까 반드시 실내 구조를 가르쳐 주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자기네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런 공간 구조는 그 집밖에 없고 미국에 가보세요. 똑같은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집이 단지를 이루면 싸구려 단지예요. 전부 다르게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붕어빵 아파트죠. 똑같아.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아. 전국에 그 같은 평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립정신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당파 싸움을 하는 이유는 자립정신이 없어서 당파 싸움하는 거예요. 저 집안을 울거먹어가지고 내가 저 집안을 의지해서 출세 좀 해보자. 그러니까 자립정신이 없는 거예요. 홀로서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코리텐봄 여사의 신앙을 본받는데 하여튼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고 체포해가고 끌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그 코리텐봄 여사 아버님 집으로 다 피신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수리를 하시는 아버님이 자기 민족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계속 숨겨주는 거예요. 집이 크니까 몇십 명까지 숨겨놨어. 그 뚜껑 딱 덮으면은 그게 비밀 방이요. 근데 그 자녀가 뭐 여섯도 낳고 아홉도 낳고 그러는 분위기죠. 다 네덜란드가 그 피임을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6명에서 9명까지 막 키운단 말이에요, 아기들을. 그러니까 방이 얼마나 많아요. 방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다리가 나오고 어떻게 문 닫으면 사다리가 없어지고 막 이런 비밀 방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돈 써서 만들지 말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자립경제하는 거를 몸에 배고 있어요.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스위스나 스웨덴이죠. 추우니까 스웨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북극 지방이니까. 땅 속에 잘 해놓고 살아야 돼요. 사하라 사막 갔는데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죠? 돌집 속에 살아요. 사하라 사막이 너무 더우니까 돌멩이 속에 살아요 다. 그러니까 나무집으로 살면 안 돼 거기선. 그러니까 동굴 속인데 바위 동굴 속에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더라도 그러니까 석재 역할을 하는 돌멩이 역할하는 재질로만 만들어야 그 사하라 사막의 그 더위를 버티고 살아요. 에어컨이 없는데 시원합니다 거기.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돌멩이의 그 온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지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축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인데 냉장고에 안 넣고 3주를 가요. 그 사하라 땅에서. 그 내 우유 그런 우유 먹어봤어요.
약간 좀 진하더라고요 우유가. 예. 근데 아랍 글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리비아 갔을 때 리비아 기독교인 박해하는 나라라고 해서 성경 밀수하고 그 성경 배달하는 업으로 내가 들어갔거든.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 목회하시는데 비밀리에 이렇게 아랍인 도와주려고 사하라 사막도 들어가고 그러세요. 근데 그 정부는 모르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우유 주시는데 우유가 아주 신선하더라고. 예. 하여튼 사막에 살아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아서 그대로 사는데, 다시 코리텐붐 여사 얘기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나 언니랑 자기가 다 잡혀가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옥사당하고 언니도 포로수용소에서 죽고 자기만 살아나요. 자기만 살아나는데 그, 그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그 있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양제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서 구했어. 그런데 영양제가 숨겨놔야 돼. 숨겨놨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 음성이 나누거라. 배고픈 자에게 이 영양제를 나누어 주거라. 그래서 자기도 기력이 없는데 안 먹어서 못 먹게 하잖아요. 다 기아 상태인데 그걸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먹으니까 빈 통에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다 나눠요. 그리고 그 감춰놨다가 다음날 몰래 보면 다시 이만큼 생겼어. 엘리야의 기적이 코리텐붐 여사 영양제 통 플라스틱 통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그런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여성이니까 성폭행을 하고 빨개 벗기고 한겨울에 빨개 벗기고 막 고문을 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 사람들 전부 다 감옥 가고 그랬어. 코리텐붐 여사는 자유의 몸이 돼서.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건져 주신 이야기를 간증을 전 세계에 다 여행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풀려난 그 나치 자기 성고문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해라 이래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환란을 대비해서 그 반응하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한테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었을까요? 코리텐붐 여사 집은요,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받아서 그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회 현장 한복판에서 현장에서 자기가 현찰을 움직일 수가 있게끔 손에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 전공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쟁이 나면은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게 의식주에 대한 것을 기술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생존을 해요. 의식주.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파트는요, 수돗물 장갑 버리죠. 그러면은 다 줄 서요. 수돗물 받으려고. 양동이 들고 다 내려와. 20층에서 다 걸어 내려와. 그리고 총칼 앞에 전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대비하는 것은요, 도시 생활을 의지 안 하고도 가족끼리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골에서 노인이 2명이서 살면 안 돼요. 자손이 많고 가족이 흩어지질 않아야 돼. 흩어지지 않는 가족들 특징이 뭐예요? 가족이 부자 되고 자기는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해야지 환란 대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정신 자체가 옆에 부자 되니까 나는 더 부자 돼야지, 나도 앞서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집 서울대 가죠. 축하드려요. 이러고는 서울대 못 간 거나 안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 갔으니까 나도 서울대 가야지. 그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이고, 서울대 갔는데 잘했습니다. 야, 근데 서울대 안 가도 아쉬운 게 없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 맞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러면 교회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 역할을 하는 거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존재는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기능을 하는 인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개인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의 뜻과 행동과 생각과 사상과 행동으로 스스로 영과 혼과 육의 기능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할 때 예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금식할 때 옆 사람 같이 금식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가 충분히 기도하면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자기 기도 제목,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그리고 기도 카드 쭉 나눠주고, 자기는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너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지도자가 못 돼요. 그런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용산 지하실에서 교회할 때인데, 어느 자매가 목사님 저 꼭 기도해 주세요. 직장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는 안 와. 예배는 안 와. 예. 자기 직장 다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번에 붙어야 되는 거야. 예배 안 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꼭 부탁드려. 그리고 그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매는 교회 다녀야 돼. 교회 자체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도 되지만은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 세상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자기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 남편이 있는 할머니들 다 동원해서 그냥 선교사님 오시면 챙겨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손님들 발을 씻긴다. 응? 옛날에는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옛날에는요 포장도로가 없어요. 다 흙바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갔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 무릎 아래는 다 흙먼지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흙먼지를 씻어내는 일을 하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그걸 꼭 해주는 의식이 있어서. 근데 젊은 디모데가 와서, 근데 디모데가 28인데 25살 먹은 여학생이 이걸 해봐. 디모데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28살인데 70 먹은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씻어주니까, 할머니, 자기 집 할머니, 친할머니 같으시니까 아우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저기 지친 전도자가 고맙습니다 이러고 밥 먹고는 간증 집회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또 떠나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저기 챙겨주시니까 고맙지. 예? 어머님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근데 25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봐. 젊은 디모데 선교지 안 가고 딴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 멘탈 다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거 다 줘요. 이게 교회의 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법이 되게. 그러니까 교회 너무 바쁘게 하면 안 돼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예배당 하나 운영해야겠어요? 네, 예배당이 그렇게 바쁜 거예요? 예배당은 성직자들만 지혜롭고 말씀 그대로 지키면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다 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꼭 요리를 해야 됩니까? 집에 신선한 음식 남는 거, 그거를 신선하게 해놓고 교회 오기 전에
한 2배 정도 양을 해서 절반은 집이 다 충분히 먹을 만치 하고 절반은 누구 나눠주려고 싹 하면은 좋잖아요. 예를 들어 부침개를 어떤 집이 했어요. 부침개를 하는데 그 집이 딱 먹을 양이 부침개 3장이야. 그러면 3장까지만 하고 더 이상 붙이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6장 붙여가지고 3장은 가서 야 초코파이 대신 오늘 부침개 먹어. 그리고 3장은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지. 안 돼. 이 3장까지만 해야 돼. 밀가루 아껴야 돼. 여러분 6장을 붙이건 3장 붙이건 비슷하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그릇에 밀가루 반죽 이렇게 남으면 아까워요 또. 아까워. 그러니까 아유 맞아 다 붙이자 이래가지고 녹두전 붙이고 감자전 붙이고 뭐 이래.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뭐 당근 씻을 때 하나만 씻습니까? 뭐 오이 씻을 때 한 조각만 씻습니까? 예, 약간 넉넉하게 하는 거죠. 넉넉하게 하면은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룰 때 보면 그 사람의 부자 될지 돈에 쪼달릴지 결정이 다 돼요. 음식을 사과를 다룰 때, 예? 밥을 안 칠 때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그래서 가정만 부자가 되죠.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제 그 전도자들을 그 사용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 들어가도 120명 모이고 저 가정에 들어가도 120명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집이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을 얻으려면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는 50평짜리 주택 다락방 못 얻어요. 50평짜리 주택이 있으면은 공산당들이 세금 조사한다고 난리치고 괴롭혀요. 세금 다 냈는데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이 왜 오냐? 빚을 지지 말랬는데 국가도 빚 지죠. 기업체도 다 남의 은행 빚으로 하죠. 개인도 다 자기 주택 할 때 은행 빚으로 주택 구입해요. 빚이 없는 게 없죠. 빚은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이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리에 따따블로 계속 튀기 때문에 이 빚은 어떻게 일어나요? 쭉 이렇게 1차 함수 곡선으로 1차 방정식 곡선으로 크질 않아요. 기하 급수적으로 큰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 곡선으로 큰단 말이에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빚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죠? 회사가 이렇게 오르다가 꼬꾸라져요. 2차 함수 뒤집어 놓은 그래프예요. 그러잖아요. 복리로 따따블로 이자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따따블로 대박 치는 사람이 있지만 따따블로 망할 때 리먼 브로더스 세계적인 다국적 금융기관 망하는 거 하루아침에 망하죠. 2008년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따따블로 망하는 거예요. 금융 회사들이 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카피하는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들 재테크하는 거 판박이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저기 금융기업체 몇 조 원씩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랑 리먼 브라더스가 우리나라 금융의 모든 테크닉질하는 거에 몇 배로 대가리를 돌리는 사람인데 그걸 망하게 못했는 망하는 걸 못 막았어요. 오바마가 골드만삭스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은 거고 리먼 브라더스는 5번째 기업이니까 초대형 재벌이라도 망하게 한 거예요. 그건 1등이 아니니까. 골드만삭스도 사실 망한 거예요. 저게. 근데 그 빚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지. 근데 전 세계가 다 달러를 쓰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이 와요 안 와요? 빚은 거짓말을 안 해. 사라지질 않아. 빚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해서 빚 문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면 빚은 없어집니다. 전쟁이 발생을 해서 충돌해서 빚을 존재 안 한 걸로 원천 무효를 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다른 민족으로 해서 다른 민족이 재산 없애가면서 건네주고 빚을 갚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은 어디서 온다고요? 빚을 계속 돌려막고 돌려꾸고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폭탄 안고 떨어지고 자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한 거는 재물이 늘어가고 부자한테 주면 가난해질 뿐이라 이게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로 살아. 그럼 재벌한테 투자하지 가난뱅이한테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환란 대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도 세상 활동에 유능한 어떤 거를 하고 있거나 손재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손재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손재주 중에 고급 손재주가 의식주에 대한 손재주가 최고급 손이에요. 손재주가 최고가 뭔데? 옷을 만드는 손, 이게 최고의 손이에요. 음식을 하는 손, 최고인 거예요. 음식 반찬 가게래요. 아무나 한 줄 알아요? 맛있어야 그게 팔리지. 그러니까 어머님 중에 이게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밑반찬이 팔리죠. 복된 손 중에 그런 복된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걸 의식주에 대해서 여차하면 비즈니스를 때리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냥 요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해내야 되고, 그리고 텃밭이 있어야지 상추도 키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텃밭 키워서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도 심고. 감자 고구마 당근 이런 거는 농약을 안 치잖아요. 깨끗하지, 무농약이지. 그러니까 토양만 그 화학 비료 치지 않으면 진짜 환경이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땅이 있으면, 예? 우물정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몇 개로 돼요? 3, 3은 9대잖아요. 9군데. 9군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여러분 집에 사랑스러운 손주 은가똥을 9구역 중에 그 해는 안식년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상추 심지 마. 1번은 첫 해는. 그리고 2번부터 9번까지만 상추나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심으란 말이에요. 1번은 뭐 하는 줄 알아요? 1번 땅에는 손자 손녀 똥오줌을 걷다 계속 넣는 거야. 그리고 흙 덮는 거야. 1년 동안만 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고급 똥오줌을 만들려면 가장 좋은 음식을 손주 손녀한테 먹여. 그리고 똥을 받아내. 그리고 그러니까 가공식품 먹이지 말고, 에? 5살, 7살짜리 애들한테 제일 좋은 천연 메이드 인 자연 그대로 만든 것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오렌지 주스, 20% 오렌지 주스 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 장이 건강한 어린이들의 장에서 나온 응가들, 소변들, 그 1번 구역만 넣어야 돼. 2번부터 9번까지 막으면 똥천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식년을 딱 알아야 돼. 에? 똥밭을 딱 정해야 돼. 저기는 우리 외손주 똥 싸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계속 1년 투입해요. 1년 투입하면은 거기에 장에 있던 유산균이요. 똥을 통해 나와서 장에서 일하던 유산균이 그 몸을 빠져나와서 그 유치원생 똥밭에서 1년 내내 번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엄청 많고 자연농법이 끝내주게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농약, 비료 절대 구입할 필요가 없게끔 이게 다 비료 공장, 농약 공장에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근데 토지법을 그걸 지키질 않잖아. 미련한 사람은 또 1번부터 9번까지 다 발라요, 똥을. 아, 똥천지, 똥냄새. 아우, 싫어 정말. 똥을 이렇게 할 때는 손주 그 응가나 애기 응가, 기저귀 응가를 딱 한 다음에 밭에 넣고 흙을 덮으라고 돼 있어. 그래야 이게 발효가 잘 되는 거야. 똥도 잘 발효를 시켜서. 그게 유치원생 똥이 보약이라니까. 그 땅도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흙을 딱 덮으면
파리도 안 꼬이고 발효가 아주 되고 그래가지고요 땅에서요 후끈후끈 열이 나요. 미생물이 많아져서. 그 미생물은 주로 어디서 나왔냐? 몸을 도와주던 착한 세균들이 미생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세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식년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계속 그냥 걷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번 구역을 안식년으로 해서 어떤 식물도 거기서 농사짓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거룩한 은가만 걷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야. 탁 넣고. 그래서 이렇게 10cm씩 이동을 하는 거죠. 한 번 은가 때릴 때마다 이렇게 10cm 옆으로. 예?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10cm, 10cm, 10cm. 예? 이게 하나님 나라 농법인데 그거를 집 뒷마당에 하셔야 돼. 집 뒷마당에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원래요 땅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농협 마트 가가지고 그 장 볼 수는 있는데 농협 그렇게 하면은 전쟁 나면 그 2,000배로 뛰어요. 채소값이. 근데 또 뭐 이렇게 빚을 그 외국에서 외환 도입해가지고 또 풀고 막 이러면은 또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이러지만은 그런 게 점점 경제적으로 압박이 온다는 거. 왜냐하면 빚진 거는 국가도 책임져야 되거든. 기업도 책임져야 되거든. 남의 돈인 빚은 은행도 책임을 못 져요. 안고 떨어지든지 폭발하기 전에 남한테 또 넘기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금융을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은행에서 자기 돈 찾을 때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그런 줄 알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자금 압박이 오면 진짜 돈 주인인 예금주가 찾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투자 상품에 왜 자꾸만 투자하라고 그래요? 돈을 찾아가도 그걸 다시 은행에 투자를 해서 전체 돈덩어리가 줄질 않아서 돈놀이 하는데 압박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돈을 딱 찾잖아요. 창구에서 번호표 끊어가지고 자기 목돈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구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투자 상품이 있는데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더 안전하다고 갖고 가지 마시라고. 이러면 여기가 더 좋다고. 왜 그러냐면은 남의 돈으로 그걸 메꿔 놔야지 자기 돈 메꾸지 않아도 되거든. 그거를 은행만 하냐? 국가도 하고요. 가정도 하고요. 다 해요. 앞으로 전 세계가. 핸드폰이 전 세계에 투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 경제 활동은 하되 사회 경제 활동에 끊쳐져도 자연히 살고 하는 거는 다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끼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그래서 물건은 팔고 사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쪽에서 필요 없는 건 가져오고. 그럼 누가 주인이야? 없어. 그냥 중고품은 그냥 같이 쓰는 거야. 친한 사람끼리. 우리 교회에서 쓰던 그 성물 있죠? 이런 교회용품. 근데 2개 중에 하나 남어. 근데 그 강대상 하나가 없어. 그 교회는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2개인데. 근데 2개 중에 하나 안 써. 팔아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교회거든. 미자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지 그거를 판매해서 돈으로 환전하면 안 돼. 그래서 돈으로 환전하면 그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차가 10년, 11년째인데 20만 킬로가 넘었어요. 22만 지금 뛰어서. 쌩쌩하다니까. 지금 팔면요 100만 원도 못 받아. 그러면 100만 원 갖고 내가 그런 차 살 수 있냐? 못 사. 그러면 이거 그 아반떼 중고 계속 그냥 모는 거야 그냥.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환전하는 순간 가난이 오는 거예요. 돈으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가난이 온다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삼촌이 안경 가게 안경사 저기 선생님이시라 이거예요. 그거 안경테 수입 안경테 얼마에 원가에 띄워오고 국산 안경테 얼마에 띄워오고 원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오면은 야 안경 공짜로 해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판매를 해봐요. 그만큼 2배로 비싸게 재산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부자 되죠. 그런데 제일 부자 되는 게 뭐예요? 원가를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 되는 거예요. 원가를 아는 사람. 근데 원가보다 더 부자가 되는 법이 있어요. 공장도 가격이라도 그거 구입을 해야 돼. 싸게. 근데 아예 소유권을 그냥 넘겨서 사용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쓰지 않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부자를 다 만들고요. 또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유무상통을 하고 계셔야 돼요. 2개가 있는데 하나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집은 부족한 게 없게끔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대비해서는 교회 새로운 2번째 신축 성전 건축 헌금 걷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환란 대비해서는 스위스 사람들처럼 전쟁 났을 때는 아파트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은 땅 파고 굴을 파고 그 지하 건물을 짓고 지상에도 건물을 같이 져요. 그러니까 스위스 건물을 딱 보면은 지상에 3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에 3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 3층을 올리려면 지하를 그만큼 파내는 거지. 그러면은 3층 건물이면 지하 3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언니 집이 같이 살아. 그러면 스위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옆집하고 땅굴을 뚫어버려. 가지고 예? 강남 터미널 지하로 들어가니까 거기 지하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반포터미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지하로 다 연결돼서 땅으로 안 나와도 돼. 그 속에 삼성역 가잖아요. 그럼 코엑스 그 지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하 도시가 나와요. 그러죠? 그러면은 더울 때 거기 들어가고 추운 겨울날 거기 들어가면 저기 따뜻하다니까. 그냥 밖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친척끼리 이렇게 몰려서 살아가지고 거기 굴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스위스 시민권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 아무나 시민권 이민 안 받아요. 땅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자손한테 주려고 이민을 안 받아요. 스위스 시민권 받으려면요 스위스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만 가능해요. 거기 취직을 해도 안 줘요. 취직을 해도 시민권 안 줘요. 왜 그래요? 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땅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하죠?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대비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줘야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예요. 그 제 군대 얘기 잠깐 하면은 군대 특수부대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최전방 수색대는 아니지만 그 육군 중에 그 철제 근무하는 부대가 있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래요. 6개월 돌다가 후방으로 나오고 후방 부대가 로테이션으로 철제 근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방에 나오면 실탄을 지급 안 하는데 철제 근무 최전방에 밤새 모초 쓰는 사람한테는 총알을 지급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철제 근무 다 6개월 끝나고 후방으로 내려오면은 실탄을 이제 다 걷어가. 배급 안 해. 사고 날까봐. 자, 이제 여자분들은 모르시는 남자만의 비열한 세계를 말씀드릴게요. 후방에 있어서 총탄, 실탄이 없을 때는 이게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겠죠. 쌍욕에 구타가 다 있고 막 계급으로 갑질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실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실탄을 딱 지급받는 순간 쌍욕이 상사 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해도 함부로 하면은 저놈이 저 총알로 나 죽이고 자살할까봐 자기도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노예 취급을 당하다가 끝까지 열받으면 너 죽고 나도 자살하자 이러면서 실탄을 쓰는 병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탄을 딱 지급하는 순간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제군들 열심히 보초를 쓰도록 한다. 절대 이 쌍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총만 갖고 있을 때랑 실탄이 총하고 같이 왔을 때랑 이게 소위가 달라지고 병장도 달라지고 하사도 달라지고 아니 쫄병 막내둥이 다루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탄이 딱 있으면은 공적으로만 하고 절대 함부로 노예살이 시키질 않아요. 여자분들은 그 비열한 세계를 모르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시댁 식구가 잘해주는데도 고생한다고 개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난 노예살이 해봤잖아. 군대 가서 장교가 16명인데 그러면은 사병이 16명 있어야 바란스가 맞는 군대지. 한 명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있으면 내가 없어. 왜냐면 16명 중에 누가 나를 부려먹으면 난 어디 갔다 심부름해야 되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대령님이 분부를 했어요. 에? 친구 대령 놀러 왔으니까 커피 타오라고. 그럼 열심히 커피 타. 그러다가 대령이 야 이거 저 문서 날러. 야 쫄다고 너 문서 날러. 이러면 문서 날러로 또 커피 타다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커피 엎질러 놓고 중사가 야 여기 커피 닦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야 내 휴지통 비워. 이러면 거기 장교 휴지통 그거 또 비우러 가야 돼. 야 나 갑자기 배고파. PX 가서 빵하고 우유 사와. 이러면 또 뛰어가야 돼. 야 내 군복 세탁소 맡겨야겠다. 야 세탁소 갔다. 그러면은 세탁소 뛰어갔다 와야 돼요. 네. 그 16명 그거 저기 사무실도 3개인데 사무실 3개에 배당된 쫄따구가 나 하나요. 참네. 그러니까 내가 군대 딱 제대하고 내가 걷는 습관이 없어졌어. 항상 뛰어다녀. 제대했는데 계속 뛰어다녀. 이게 습관이 됐어. 무거운 워커 신고 계속 뛰어다니니까 가벼운 운동화 신고 계속 뛰어다녀. 나 아유 도서관에서 강의실 가는데 뛰어가. 복학생인데. 근데 뭐 애기 키우고 뭐 집안일 하고 그러는데 고생을 하고 개뻥이요. 그건 개뻥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고생을 해도 꼭 참는 게 이거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게 있어. 여자분들은요 뭐가 있으면 제재걸 막 이러다 참새처럼 막 얘기해서 풀잖아. 군대 가면 그런 것도 못해요. 제재걸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듬직한 남편 신랑감 얻으면 신랑감을 잘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일도 마음껏 하라고 신랑을 도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있어도 60이 넘으신 과부 할머니만 교회 일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 남편이 계시면 남편 할아버지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헌금을 하는 스타일대로 11조를 안 하면은 또 안 하셔도 믿음 없는 초신자인데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잘 모르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헌금을 이제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거를 하나님이 구약에 10분의 1을 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10의 2를 내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10분의 1 갖고 충분히 교회가 운영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지, 과도하게 2배, 3배, 11조를 여러 번 내는 것보다 11조 갖고 다 되고 더 필요해? 그러면 집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넉넉해지는 거는 가능하지만, 집이 가난한데 자꾸만 헌금을 더 많이 내서 집은 어렵고 교회는 부자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즐겁질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교회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 작동이 될 때는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건축 헌금 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더 좋은 헌신 방법이 있어. 여러분 자녀 중에 장자 첫째를 하나님께 바쳐. 그냥 선교사로 바쳐. 농촌 지역 목회자로 바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은 모든 전 재산이 다 글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뭐냐? 에? 자식 바쳐. 그러면 여러분 국민은행 농협에 목돈 들은 거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다 선교주로 가 있어요. 왜냐면 자식이 딱 장자거든. 장자를 바쳤는데, 근데 장자가 제일 가난하고 거룩히 살아. 막내둥이는 그래도 부자로 살아.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 유산이 제일 착하고 가난하게 살고 거룩히 사는 큰아이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바치는 게 가난한 교회 돕는 것보다 위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그렇게 바쳐. 그러면 나한테 헌금 안 하셔도 제가 박수를 친다니까요. 진짜로 헌신합니다. 부모들이 죽기 전에. 왜냐면 죽은 다음엔 돈이 필요 없거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또 다 챙겨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남은 거요, 자손이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로 다 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은 헌신이다. 교회 헌신하는 것보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수준이 레벨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예배당을 지어주지 마세요. 그 아이의 집을 마련해서 지하실이나 다락방이 120명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주세요. 그냥. 근데 이런 것이 모든 집마다 다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동으로 모이는 공간은 월세로 하더라도 집이 예배 처소인데 빡빡하게 들어가면 100명 들어갈 수 있을 만큼, 50명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이 통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환란을 대비해서 1층에 만들지 말고 지붕 및 비밀 다락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게 코리텐붐 여사 집안이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서 예배 모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숨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리텐붐 선교사님 집안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전쟁이 나죠? 기술자가 뜨는 거예요. 전쟁이 나죠? 기술자가 뜨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술을 다 갖고 있대 봐요. 예를 들어. 한 가지 특수한 기술을 다 손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손재주 개발을 안 해서 그러죠. 해봐야 돼요. 해보면 자기가 뭐를 하는 게 나와요. 잘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그게 그 생업을 통해 이 생업을 하지만은 이게 전쟁이 나거나 교회 박해가 올 때 내가 생업하는 게 바로 전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기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운영할 필요가 없어. 그게 여러분 집인데 여러분이 운영하면 되지. 교회 운영을 뭐 집주인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에 모였어요.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가르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 이름이에요. 그럼 프리실라라는 미국 이름 있죠. 그게 브리스길라의 미국식 발음이에요. 프리실라. 근데 그러면은 그 교회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시간만 살짝 모이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뜻대로 생활하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한 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원래 국가 거가 아니에요. 국가 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도적놈의 정권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사람들 밭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 밭이 아니잖아. 국가 밭이라며. 그러니까 번 거를 전부 국가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국유화가 일어나면 전 국민의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10억이 생겼는데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얻으려고 20년을 적금을 붓는 짓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땅 투기질 하는 사람들과 건설업자들이 금융질을 해먹으면서 여러분 집안은 20년이 있어도 자손이 경제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빚 문제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손은 많을수록 좋고, 땅은 절대 사지 마시고 20년 동안 2년씩 월세로 10군데를 월세살이를 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할 때, 월세살이를 많이 했을 때 그 동네에 대해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셔도 일부러 20년은 월세를 다니시라니까. 그리고 동네에 짱 박히지 말고, 아이 교육에 좋으면 월세니까 쉽게 이사를 가요. 그래서 동네들을, 좋은 동네는 다 알아보는 거야. 이 땅이 우리 땅입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에요. 월세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도시 반대로 소돔성 쪽으로 롯이 가잖아요. 그럼 나는 반대로 이사하겠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 지역만 골라 다니는 거예요. 점집, 술집, 나쁜 업소들, 음란, 퇴폐, 향락업소가 생기면 바로 땅값이 비싸져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교육에 안 좋은 시설이 자꾸만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값 높아진다고 거기에 머물러.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월세면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팔 것도 아니고 이사 나가면 되잖아요. 애들 교육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도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 그건 못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안 좋다, 또 자연환경이 안 좋다, 또는 답답하다, 그러면은 이 백인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독립정신이 있어야 돼. 독립정신이. 독립정신이 있으려면 부지런하고 남하고 협동해서 같이 돈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나눠준다 이런 정신이지, 같이 돈 벌어서 나눠 먹자 이러면은 싸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싸운다고. 친척도 싸우고 가족도 싸워, 나눠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벌어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안 싸워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을 받을 사람 훈련시키니까 부모님한테 자꾸만 효도하시라 이래요. 그리고 여자가 복을 받으려면 잘 보세요. 시집갈 때 자기보다 무능한 남자보다 유능한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여자들의 안정된 심리 상태예요. 점점 망해가는 남자한테 시집갈 때 기쁨과 평안이 임해요? 점점 망해가는 남자한테 시집갈 때 이제 내가 능력 발휘해서 이 집을 다 살린다, 소망과 기쁨이 돋는다, 샘솟는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심리가 자기보다 힘세고
멘탈 세고 돈 잘 벌고 똑똑한 남자한테 시집갈 때 여자는 자기가 아무리 돈 잘 벌고 똑똑해도 자기보다 더 유능한 남자한테 시집갈 때 더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은 결혼한 뒤에 남편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돕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남자 찾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여성 우위 시대라서 우월 시대예요. 여성이 더 높은 시대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이 여자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여자는 명품백 쇼핑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의사 세계 말씀드릴까? 의사들 응급실에서 심장 뭐 위급한 환자들 수술하죠. 의사들은요 유명 의사 되죠. 놀러 가지도 못해. 환자 계속 수술해야 돼. 누구만 좋은 거요? 마누라만 좋은 거요. 계속 돈 쓰고 다녀, 돈 쓰고 다녀. 응? 파일로트들이요 월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 모르겠어. 얼마 월급 받는지. 하여튼 대한항공이나 이런 큰 여객기에 모으시는 파일로트들이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셨다가 그 군대 제대하고 대한항공 그 기장이 됐는데 돈이 그 승무원보다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보제트기 자기가 다 태평양 왕복하고 그러는데 아이 뭐 컴퓨터로 운행해도 그걸 수동으로 하는 사람이 딱 타야지 되니까 공군사관학교 졸업한 조종사인데 이제 나이 드니까 전투기 안 몰고 이제 대한항공 그 칼 뭔데요? 아시아나 뭐 이런 거 돈 무지 버는데요. 계속 비행만 다니니까 누구만 좋아? 마누라만 좋은 거예요. 마누라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남자가 출세해서 부인 상전 받들어 모시려고 출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를 시키면 여자들 회개시켜야지 불쌍한 남자 회개시킬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는요 회개할 게 뻔해. 그 회개를 안 시켜도 자기가 회개할 뭐가 죄가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여자분들은 교회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자가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는 아줌마들이 회개할 때 이게 사회가 확 변하는 거예요. 응? 지금 아들들을 응원해야 돼요. 응? 여자애들 딸은요 살림 미천이에요. 딸은요 나가지고 시집 보내지 않아도 대박이라니까. 여러분 아시겠어? 딸은 시집 보내죠. 그래도 잘한 건데 시집 안 보내서 대박 치는 거예요. 그 집은 자산관리 1호 제품이 뭐예요? 딸이요. 딸은 그래서 첫째 아들 낳으면은 그거보다 첫째 딸 낳으면 그게 살림 미천이라니까. 늙어서 죽기 전에 부모 챙기는 게 장녀예요. 예? 그 딸은 나이가 되면은 이거 친구 삼아서 막 얘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아 입양하는 그 단체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고아 출신 남자분들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고아를 입양할 때도요 여자애기부터 입양해 간대. 왜냐하면 이 여자애는 커서 주먹질하고 부모 폭행을 안 한대. 아니 그거를 고아를 키우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예? 근데 왜 친부모가 날 버려서 이러고 승질을 양부모한테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행한 인생이지. 왜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어? 그러면 양부모가 그걸 거둬서 아기를 자기 친자녀로 키워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가 망하고 그러면 화풀이를 술로 하다가 술 먹고 들어와서 부모 때리는 때 이제 친부모한테 승질 날 거를 양부모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이게 또 술 주정꾼 돼서 맞을까 봐 겁이 난다는 뭐 이런 걱정도 하신대요. 아니 계속 평생 고아들 저 돌보시고 이런 목사님이 그
그 아기들을 그 여자 아기 먼저 입양을 해 간다는 그 얘기 왜 그래요라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남자애가 무슨 죄가 있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입양이 늦는 거 아니요? 무슨 선을 하고 악을 행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포대기야 쌓였어 남자 얘기로.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려갔다니까 죄송한데 안 데려가는 거야. 안 데려가는 거.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살아요. 응?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높여드릴 때는요 여자들이 센스가 있으면 남자의 명예를 살려줘요. 그리고 남자 재산을 다 빼돌려. 그게 똑똑한 여자예요. 이 머저리 같은 여자들은 남편을 깎아내면서 돈을 받으려고 그래. 남편의 명예를 높여주잖아요. 남자들은 명예를 높여주면 목숨을 버려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걸 남자 본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별거 아니다. 여자가 얼마나 귀하냐 이러면서 남녀 성대결을 해. 그러면은 남자가요 여자한테 희생을 할 가치를 못 느껴요. 그리고는 바람 피는 거예요.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술집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을 일단 부부가 같은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자기 남편만은 자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 남편을 인정해주면 남편은 월급 봉투를 다 갖다 바쳐도 즐거워한다고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사라지게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평등해요. 그렇지만 결혼하면 그 한 명의 남자인 자기 남편은 그 부인보다 높은 사람으로 부인이 인식을 해줄 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돈 벌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고생하지 마라. 내가 고생할게. 그리고 그럴 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남자 써먹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을 용감하게 키우는 것은 너 먼저 남자니까 넌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고 너 멋있다 멋있다 용감하다 막 이렇게 키워야지 남자 구실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똑같이 하죠. 그러면은 헌신을 안 해요. 남자는 목숨을 바치는 존재예요. 여자는 살아서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목숨 바치면 골치 아파져. 여자는 살아야 돼. 목숨 바치면 안 돼. 살아서 애기 키워야 돼. 그러니까 순교정신 필요 없어. 남자가 순교정신이 있는 거야. 목숨 걸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나오면 여자는 무서워서 숨는 게 정상이고 남자는 싸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격이 반대니까 양과 음이 다르니까 결혼을 했는데 양인데 음인 것처럼 여자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미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지. 이 교육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성 정체성의 이 본능의 근거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창조주의 지식을 버리고 인간끼리 인본주의로 평등하다. 다 평등하죠. 그러나 몸을 섞어서 남편을 고를 때는 신랑을 고를 때 자기하고 평등한 친구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닌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와서 우리에게 말 거실 때는 어떻게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동해서 땅에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활동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1단계 믿음이 있어요. 기록된 성경대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2단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기록된 대로 살아야지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살질 않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 그래서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이 스스로 말한 건지 구별이 되지만 행동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돼. 결국 뭐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자아를 죽이고 영을 살려 실천해서 승리했어. 그리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 부르거라 말을 하시죠. 그러면 그 찬송을 성령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이 찬양 부르니까. 근데 불순종했어. 하나님 음성 몰라. 근데 내가 듣기 좋은 찬송하려고 그래. 그러면 영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악보만 보고 찬송하는 거야. 악보에 끌려다니는 찬송이야. 그러니까 악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판에 박힌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뺑뺑이 돌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죽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생활을 도전적으로 해야 돼.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재산, 교회 건물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들마다 건물이 있어야 돼. 집마다 건물이 있어요. 가정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돼. 집이 다 부동산이 있어. 그리고 다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예배당이 있어. 물론 평상시에는 어린이 서재로 써요. 다락을. 그래서 그 아이들 공부방이나 또는 기도실로 써. 근데 여차하면 거기를 교회로 하리라. 여차하면 거기에 먼 친척이 오면 거기서 잠을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집에 시골에서 친척 오면 거기서 주무시게 하리라. 에? 손님 접대를 할 때 거길 예배실로 한 데에서 그걸 할 수 있게 그런 걸 다 부동산을 점령하는 게 신앙이지. 예배당 짓는 것만 신앙이요? 어두운 때가 오리니 예배당을 못 짓게 하는 시대가 올 수 있고 어두움의 나라들이 있어요.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해? 예배당 못 져요. 십자가 탑을 짓기만 하면은 불도저가 와서 허물어 버려. 그러면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의 자기 셋집이 교회예요. 마리아와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존에 지어졌던 회당과 성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시죠.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생활하셔야 돼요.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학개서 1장을 보세요. 학개서 1장. 때에 따라서 아셔야 돼요. 이거 성전에 대해서. 스가랴서 앞에,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 스가랴 앞에 학개. 스바냐 뒤에 학개. 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예레미야서의 서책대로 70년이 차니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의 예언대로 70년이 차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따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따라 성전이 복구되고 성곽이 회복이 돼요. 이럴 때 성전 건축할 때 학개 선지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1장 1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에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 건축하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왜 그러죠? 자기 사유재산 모으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서 어떻게 돼서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도록 사유재산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쓴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초라한 학계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 화려한 거 무너지죠. 초라한 성전 짓죠. 그게 뭐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전혀 없게 될 때 기도 처소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짓는 게 또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때에 따라 선지자가 말을 한다고.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은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대예요. 기독교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쇠퇴하는 데야. 목사들이 타락했고 장로들이 타락한 시대예요. 헌금을 운영하려면 성경 레위기와 사도행전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 일 하랬어요. 교회 일을 담당하는 목사나 장로가 가난한 교회 돕지도 않고 부자 교회인데 자기 교회 재산 100억인데 500억으로 불리고 앉았어. 이러면은 성전 건축하라는 음성 안 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음성은 언제 내리냐? 6.25 직후에 내리는 거예요. 6.25로 나라가 다 망했어. 신사참배하고 일제 때. 그러니까 이제 다 망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천막으로 내 예배당을 지어라. 이래서 가만히 깔고 천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학계성전인 거예요. 6.25 때 다 망하고 50년에 그 저기 서울 시내 예배당 짓지 않잖아요. 가만히 깔고 텐트 딱 치고 그거 교회 이래가지고 나무 판자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교회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동네 교회. 수유리 교회, 삼각지 교회 다 그랬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나라 망했을 때 6.25 직후엔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요. 교회가 배불러 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검절약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 되고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먹어서 성인병 걸리죠. 지금은 불신자도 살 빼려고 예뻐지려고 금식하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허물어지는데 금식을 안 해? 자기가 금식하고 가족은 잘 먹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직자는 예배당 지을 생각 없으니까 저기 일단은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고 그냥 오셔야 돼요.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나 고아들 돕는 걸 몰라 그러면은 헌금하셔도 되는데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끼리 경쟁해가지고 교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이웃 형제 교회 망하게 하면서 교인 다 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헌금 더 거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 불리려고. 교회 세를 불리려고. 그럼 뭐하냐? 헌금 안 내도 되니까 무료 설교하기 운동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회개운동, 종교개혁 딴 거 아니에요. 헌금 안 내셔도 우리는 무료 설교합니다. 이러고 계속 똑같이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대비하는 건 사회활동 없이 여러분끼리 유무상통하면서 집을 짓고 그 집을 팔지 말고 땅을 팔지 말고 자손을 많이 낳고 피임하지 말고 자손 애기들 이름으로 땅을 물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이나 집을 팔아먹어?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내 차 지금 팔면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중고 시세가. 근데 1000만 원짜리 타보시고 내 차를 타보시라니까. 성능이 짱짱해서 1000만 원짜리 아반떼 타는 거랑 내 차랑 비슷하다니까요. 22만 킬로 뛰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판매를 해보세요. 이게 아주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게 1,000만 원짜리다 하고 22만 뛴 차를 몰고 다니면 내 착각이지만 효용이 똑같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 돈 벌어 살 생각 말고 저거 많이 안 쓰는 거다. 그럼 빌려가지고 하고 다시 나눠주고 그래야지. 집안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1년에 2번밖에 안 쓰는 용도의 물건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빌려오는 것 와도 되고 빌려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일은. 그 물건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본업하고 연관이 없으면 그 물건을 없애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누구한테 주라고. 그 물건이 없어지면 단순하게 생활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돈도 안 쓰고 정신도 어지러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있으면 월급이 들어가고 사례비가 들어가고 감사 사례비를 드리고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세상 돈벌이를 포기하고 주님 사역을 하시면은 그분을 마땅히 레위기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그런 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업이 있잖아. 목사님은 레위인이라서 직업이 없어도 여러분은 유다 지파잖아. 여러분은 이사갈 지파잖아. 여러분은 르우벤 지파잖아.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기업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무료 전도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하고 무료로 기도해주고 자기 돈벌이가 잘 되도록 그걸 하시라니까. 자꾸만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성직자 늘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음 좋아지면은 자녀 많이 낳아서 땅을 점령하고 자식들 이름으로 다 주고 팔아먹어가지고 부동산 차익 남기는 투기질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의 원흉은 뭐냐면 피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 많은데 죽을 때 그냥 안고 죽어? 팔아먹고 죽어야지. 물려줄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고 피임을 젊었을 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땅값 누가 키운 거예요? 애기 안 낳기 운동에서 다 부동산 폭등한 거예요. 애기 안 낳는데 그러면은 아파트가 자식이요? 팔아먹지. 자식이 있으면 그걸 자식한테 주지. 그걸 팔아먹질 않아요.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팔아먹질 않아. 자식이 없으니까 프리미엄 튀겨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자식을 키워보세요. 아파트 강남 아파트 30채 줘도 자식하고 안 받고. 자식을 많이 키워놓으면 아파트가 30개야. 여러분 자식이 30명이야. 너무 심했나? 아파트가 10개야. 여러분 자녀가 직접 배 불러서 10명 낳았어. 그러면은 한 채당 다 애들 주고 죽을 거 아니에요. 100세 죽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그러면 10채 다 애들한테 주지 10채 아파트를 투기해서 팔아먹었어요? 차익 남기려고? 그러니까 자식